네, 날씨가 갑자기 겨울이 왔어요. 그죠? 옳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우리들의 마음은 따뜻한 봄이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가 오늘 이곳을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날씨는 춥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성령님으로 따뜻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태는 지금 어때요? 온전하신가요? 괜찮으세요?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있고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되고 무엇으로 마음을 지켜야 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으로 지켜져야 되고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고 무엇으로 그 마음을 더 빚어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무엇을 못하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탄이라면 뭘 못하게 할까요?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사탄이면 성경 읽는 걸 못하게 하겠대요. 왜일까요? 성경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 이 땅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사탄이라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말씀을 읽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얼마나 말씀과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그래도 요 근래 목사님에게 들리는 소문들은 필사를 하고 있어요라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들립니다. 왜 필사를 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읽는 거는 집중이 안 돼서 훅 사라져 버리니까 적으면서 집중하면서 읽기를 원해서 필사를 합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안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도 도전을 받아서 할까 하다가 죄송해요. 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안 한 거겠죠? 아무튼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연약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고민하고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공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을 지켜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한 주를 좀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게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게 무엇인가요? 가장 많이 드러난 건 무엇인가요? 말씀인가요? 아니면 폭삭 속았수단가요? 요즘에 저도 그거에 푹 빠져 있는데 아직 저는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 무언가인가요? 그 무언가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무언가이면 좋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는 거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고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유사하게 뭔가 비스무리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그저 위로하고 나를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시편 1절에 보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래요? 길죠?
이걸 한마디로 좀 정리해보면 뭘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오만하게 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말고 그들의 길에 서지 말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얘기하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악한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가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악과 의를 대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기를 기대하고 길에 서 있지는 않은지, 그 꾀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충만하고 기쁜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느끼고 있고 무엇에 영향을 받으며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게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영향 아래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분명한 결과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보고 있고 뭘 누리고 있고 뭘 하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근거한 삶인지 말씀 외적인 삶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거든요. 바울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데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거스르고 어그러지게 만드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 계속해서 그 기쁨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그러진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큰 매력을 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하여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에게 의해 빚어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교훈으로 빚어지기를 원하는가? 더 쉽게 이야기해보면 정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고 싶으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이니까요?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영향을 받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이 세상이 무조건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해석하고 무엇으로 바라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으로 이 땅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방법을 무엇으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그들의 영향, 그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의 영향 아래서 살지 않는 방법을 시편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그들의 영향 아래 살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이 주야, 밤낮으로,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내고 묵상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억지로 악한 것들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무조건 죄를 지어야지, 난 무조건 나쁜 삶을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도 악해져 있고 죄로 가득하고 오만한 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상만 탓할 수는 없는 것은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거에 맞게, 그 흐름에 맞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의 방법,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악인의 꾀를 따랐고 죄인들의 길을 따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죠. 죄는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어차피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나는 어차피 죄를 짓는다라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원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의무감 때문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무감 때문에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누구도 의무감 때문에 오만한 자리에 앉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원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따르기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방식에 매력을 느낄 만큼 그들을 유심히 지켜본 결과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묵상한 거죠. 그 결과 그들의 방식을 기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빚어져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결과 세상적인 것과 세상 사람들의 방식을 바라봄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들을 뒤쫓고 헛된 약속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다가 그것들을 바라보게 됐고 그것에 매료되어서 그 삶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익숙함을 벗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원래 익숙해야 되는 삶은 어떤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겁게 묵상하는 것이 우리들의 본래 삶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대요? 세상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지켜야만 해.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큰일 나, 벌 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지를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시편 우리 1편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묵상이 어느 순간부터 숙제처럼 여겨지고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의무감이 되어버렸어요. 의무감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무감으로 말씀을 읽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는지를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묵상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그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일은요, 재미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죠? 재미있는 일만은 아닐 거예요. 저는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재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함으로 해석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라는 것은 유익함,
그 말씀의 유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역사하고 작용하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거기서 재미를 찾아보자는 거예요. 재미, 즐거움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삶으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나도 버거운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진리가 주는 그 영원한 즐거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을 오래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매력을 느꼈듯이 다시 익숙하지 않았던 그 삶으로 돌아가 그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는 대로 내어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내 생각을 벗어내고 말씀이 주는 기쁨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빚어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세상에 집중할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원한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위의 마음을 빚어내 어려운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1,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빚어낸 결과가 우리는 뭐래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면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오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경건한 사람의 삶은 열매를 따는 일꾼의 삶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에 집중을 해요. 자꾸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에 집중을 한다라는 거예요. 뭘 하고 있느냐에 이전에 우리가 뭐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내가 죄를 짓느냐 죄를 짓지 않느냐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판단하는 우리의 기준이 내가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마음을 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흐르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을 시냇가에 심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같은 조건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를 황폐하게 만들어도 우리를 넘어뜨려도 우리를 무너지게 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라는 그 신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누려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택한 방법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그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 묵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주어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집중할 때 뿌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뿌리가 일하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수를 만나게 될 거고 그 결과 우리는 기쁨, 곧 하나님과 그분의 방식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되는 영적인 기쁨을 얻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낼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려야 되는 것들을 끊임없이 누려가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단 하나예요. 살리시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켜서 나를 드러내.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후회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뭐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 게 아닐까요? 살아남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주어진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은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기를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해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통해 우리의 삶을 채워가고 그 열매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익숙한 것에 쉽게 마음을 빼앗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익숙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거기에 더 오랜 시간을 두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오랜 시간을 두었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오래오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고 매력을 느꼈고 매료되었던 그것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었던가요? 거기서 진짜 유익을 얻으셨었나요? 그 어떤 누구도 그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사람들이 질문할 수 있어요. 무엇을 가장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삶을 돌아보면요, 제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필요한 문제들, 그것에 나도 모르게 그 말들이 먼저 튀어나올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익숙하니까요. 익숙한 것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 한 번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주시는 것들을 찾고 누리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그 시간들을 구별해 보세요. 그 하루하루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짧지만 그 강렬한 묵상의 시간들을 여러분들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 내가 기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될 때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 작용되고 그 말씀이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익숙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겁니다.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었다면,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그 어떤 유익도 찾지 못하고 있었다면 거기서 나와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삶은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향하게 하고 그 진리를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누구의 영향 아래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영향 아래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는 하나님 외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계실 겁니까? 익숙한 시간에서 익숙하지 않은 시간으로의 변화, 그 삶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을 빚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하루하루 빚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우리는 믿으면 달라져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달라졌죠.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까지 언제까지 필요해요? 그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열매가 단 한순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결코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우리 마음에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며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빚어가고 날마다 마르지 않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까요?